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666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설교가 나가고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의 감사하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666이 뭔지 진짜 몰랐다. 그런데 정말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666이 뭔지 알았다. 이렇게 그런 감사의 전화를 이번 주에 많이 받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한 주는 패고 한 주는 또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하시면서 얼르고 달래시면서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666은 내로도 바코드도 전자신분증도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흉내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악한 세력을 총칭하여 상징하는 숫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만사형통, 소원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13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12장, 13장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짐승에게 당하게 되고 또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으로 성도의 삶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서는 또다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반복해서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와 천상의 이미 승리한 교회, 완성된 교회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 마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런 구절이 있죠. 시온산은 성경에서 항상 신의 산과 대조되어서 나오는 산이에요. 그렇죠? 신의 산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와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산이죠. 신의 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돌격으로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산이 신의 산이죠. 구약의 산이에요. 반면에 시온산은 은혜의 산이죠. 시온산의 다른 이름이 뭐죠? 모리아산.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죽어야 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시고 죽어야 할 이삭이 살아난 은혜가 베풀어진 산,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거기를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성경은 시온산 하면 의와 평화의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은혜의 산, 축복의 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산에 서 계신 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7절 보세요.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시편 2편 6절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8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여기는 신의 산이에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는 모두 다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구원자에 의해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구원자와 함께 영원히 그 시온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은 그렇게 이미 그 영광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실감이 가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시온에 이미 서 있는 우리의 실존을 조금씩 경험하고 실감해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시온산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진짜 지금 이미 이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익히 공부한 부분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누구에게 이름을 기록해요? 이긴 자에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긴 분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그렇게 이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기실 수밖에 없는 분들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 보이고 매일매일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은 조금씩 변해가고 계시고 분명히 이겨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혹독한 훈련 교관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진짜들에게는 진짜 무서운 교관이 붙어요. 군대에서도. 왜? 끝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어리버리한 교관이 붙으면은 훈련병들이 거의 그 교관을 잡아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교관을 붙여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옆에서 달달달달 볶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도 괴로워요. 계속해서 3절 보시면 그 승리한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새 노래는 우리가 5장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 새 노래가 뭐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성도들을 구원하신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밖에는 배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를 지금 모두 이구동성으로 저놈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구원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만이 그 구원을 감격 속에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천상에 완성된 교회가 그 새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구원을 감격해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목소리로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찬송이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Deep Impact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서 혜성이 이제 지구로 돌진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몇 시간이면 이 지구가 그 혜성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어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바리 짐 싸가지고 그냥 아우성을 치죠. 지옥이 되죠, 그냥 그 자체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속으로 저를 쑥 들여보내봤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 사람들이 서로 살겠다고 말이죠. 남을 죽여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짐이 많더구만요. 어떤 사람은 차 위에다가 이제 곧 혜성이 충돌한다는데 애기 수영장을 다 들고 가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혜성이 꽝 대서양에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해일이 도시를 싹 쓸어버려요. 다 죽어요, 사람들이.
그 종말의 때에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 것인가. 그때 저는 너무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새 노래를 불렀어요. 야, 어떻게 나는 저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지구의 종말과 죽음이 왜 나는 두렵지 않아. 오히려 야, 이제 끝나는구나. 요 새끼들이 이제 잘 됐다. 니네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이 마음이 더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인 거예요.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어?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이 종말이 오히려 더 기다려지는 것일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잘 보시면 보석, 금붙이, 피카소의 그림 모든 것이 다 쓰레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종말이 올 때 그게 뭐에 쓰이겠어요? 전부 쓰레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와요.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죠. 근데 우리의 신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며 정절이 있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정절이 있는 자, 팔데노스라는 말은 virgin, 수총각, 수처녀를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동정을 소유한 자.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결혼을 거부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자기들처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진짜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저께 결혼한 우리 집사님들은 뭐예요? 혼인은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보세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should be honored by all. 혼인을 귀히 여기고 분명 하나님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을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는가? 여기서의 정절은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각기 다른 두 여자가 등장을 하죠. 한 여자는 우리가 12장에서 공부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고 또 다른 여자는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로 이 여자, 세상 음녀로부터의 정절,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유대인들은 정혼을 한 후에 1년이나 혹은 그 이상 떨어져 있어요. 혼인잔치를 치를 때까지 떨어져 있게 돼요. 각각의 집에서. 그동안 신랑은 지참금을 신부의 집에다가 다 지불을 해야 돼요. 만일 신랑이 돈이 없어서 지참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노동으로라도 그만큼의 빚을 갚아야 돼요. 신랑이 그 빚을 다 갚은 후에 신랑은 보무도 당당히 신부의 집으로 밤에 신부를 데리러 가죠. 유대인들은 밤에 혼인을 치렀어요. 그래서 열처녀가 밤에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이제 찾아가죠. 그동안 신랑의 집에서는 이제 잔치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이제 영원히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혼 기간 중에 만일 신부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그 혼인은 즉시 파기가 되는 거였어요. 이 유대인의 혼인 관습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정혼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빚을 다 갚아버렸죠. 그리고 다시 오마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동안 그 마지막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사이, 그동안 우리는 정절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요구하는 완전한 정죄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그 정죄를 지켜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점점 밝히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신분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정죄를 지키는 그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분명 가짜예요. 여전히 똑같은 세상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 여전히 똑같은 못된 성품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괜히 시간 보내지 마시고 좋은 거 하세요. 나가셔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4절에 있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어린 양이 이끄는 곳은 전부 만사형통의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야 한다니까 어린 양은 그렇게 따뜻하고 풍성하고 만사형통인 그 길로만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반대예요. 어린 양이 이끄시는 길은 자기의 계획과 꿈과 야망과 소원을 다 접는 길이에요. 그걸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린 양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계획과 소원을 따르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요. 여러분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어려운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계획을 접고 야망을 접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정말 쉽겠어요? 너 가난하게 평생 살아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겠냐고요. 너 평생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휠체어에서 살아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수긍하는 게 쉽겠냔 말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성도들은 전부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제 목숨이라는 것은 나의 뜻, 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세우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쫓아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동원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내 뜻, 내 소원, 내 욕심이 아닌 아버지의 소원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는 이 잔 마시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소원이 더 중요하고 내 계획이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의 거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 성품과 인격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셔야지 내 소원을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려고 금식하고 산기도 들기도 다니고 하는 거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 때문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가정의 행복, 가족 간의 우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나치죠.
그렇지만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이 만사 형통의 길이에요. 전혀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아닙니까? 예수님은 때로 바른 신앙을 위해서 가족들과도 원수가 되는 그런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두말 않고 쫓아가야 되는 자들, 그들이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푸른 초장이든 아니 지옥이든 예수님이 가는 곳은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금방 티가 나요. 표정에. 진짜와 가짜들이. 표정 관리들 잘하세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진짜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구나.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런 것이 닥치는 것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두말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 1부 때 딱 2명이었는데 2부 때 아주 흡족합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상을 해주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보상해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버리면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30절에 금세에 있어 눈 엔토 카이로는 지금 여기서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뒷구절에 내세에 하고 대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느라고 집이나 땅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100배로 오던가요? 하나님이 저만 미워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저 헌금 많이 해왔는데 100배로 튀겨갖고 저한테 돌려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서 100배로 튀겨서 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땅이나 집은 그렇다 치고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 이게 100배로 늘어나요?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설교를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집이나 땅 갖다 바치면 11조 열심히 하면 그거 하나님이 100배로 보상해 주신다. 튀겨주신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요. 헌금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헌금 내면 여러분은 헌금 낸 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거지 이걸 하나님께 투자를 해서 몇 배로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또 욕이 나올 뻔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들을 다시 뻥튀기 해서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버린 그런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 그게 100배예요. 유대인들의 수고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100배라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더 좋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100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보상을 너희에게 이 땅에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배로 좋은 보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과 땅과 여러분의 가족의 행복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100배의 보상이 뭐냔 말이에요. 그 보상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게 겨우 그게 보상이야? 그분들은 빨리 달마사로 가시라니까요. 제가 달마사 주지하고 협약을 맺기로 했어요. 많이 보내줄 테니까 우리 건축할 때 좀 시주 좀 하라고.
그게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유일한 보상.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reward, 상이 나오죠.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What is my reward?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이것이 내 상이로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받은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이 무엇이냐면 이전 같았으면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정당한 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텐데 이제 주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보상은 집이나 전토나 가족들과 누리는 행복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상인 줄 알고 자기 안에서 그런 변화가 발견이 될 때 기뻐하고 감격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인 거예요. 야, 너무 좋다. 우리가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삶이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이렇게 사라지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좋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시 100배로 돌려주신다는 그 목록에 아버지만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니들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지 땅에 있는 아버지는 니들 아버지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기쁨,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금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행위를 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런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복이 좀채로 잘 오지 않거든요. 집을 바쳤는데 집이 100배로 안 돌아와요. 땅을 바쳤는데 땅이 100배로 안 돌아와요. 11조 꼬박꼬박 했는데 여전히 비즈니스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분명 그렇게 내가 주는 복을 오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산상설교에서 해놓으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처음 하신 설교가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이에요. 니들이 생각하는 복 그거 복 아니다. 이거부터 깨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리고 이런 비유도 해놓으셨죠.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인은 계속해서 3시, 6시, 9시, 11시에 계속 나가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유대인의 11시는 저녁 5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해 질녘까지 일을 했어요. 그게 저녁 6시예요.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은 딱 1시간 일한 거죠. 근데 나중에 임금을 정산하는데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10몇 시간 일한 우리와 동일하게 취급합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요. 그때 주인이 그러죠. 너 왜 화내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을 갖다 붙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왜 그 말이 거기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상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복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그 자체가 상급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힘겨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가고 성숙해져 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희열과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그 참된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상인 거예요. 일찍 온 만큼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은 그만큼 세상에서 자기 시간을 방탕하게 허비하는 거예요. 저는 제 대학 시절이 얼마나 지금 아까운지 몰라요. 그렇게 허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를 먼저 믿고 그분의 뜻에 맞게 더 긴 시간을 살아낸 사람은 그만큼 시간을 덜 허비한 거예요. 유익하게 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를 부러워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막판 뒤집기로 구원받고 싶어 한다고요. 왜냐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주인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아량을 배우고 그 더러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을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란 말이에요. 뭐 개뿔이나 그런 걸 해봤어야 알죠. 이게 뭐 기쁜 일인지 뭔지 해봤어야 알죠. 그게 진짜 상이라니까요.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온 품꾼들이 왜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이렇게 많이 헌신을 했는데 나에게 물질적 보상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했을 때 너희들이 도대체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알고 있는 자들이냐? 먼저 된 자들아, 너희는 그 오랜 시간 헛수고했구나. 저 뒤로 가거라. 그게 나중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에게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상을 줘야만 한다고 마음속으로 우기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나중된 자들이죠. 아직 어린애예요. 어쩌면 완전한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 거 안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병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 가난하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내가 거룩한 자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가 아닌가에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죠? 대부분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가롯 유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적어도 돈이 탐나서 팔아먹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리고 은 30냥이요. 12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마리아가 깬 향유가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에요.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였어요. 120데나리온은 언제든지 훔치려면 훔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을까요? 유다는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꾸짖어 가라사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요. 왜?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은 허당이니까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분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좌의정 우의정 해먹으려고 모든 거 버리고 쫓아왔는데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고요. 근데 이분이 죽는다고 하니까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유다는 실행에 옮겼어요. 죽여버리자. 그럴 바엔 죽여버리자. 난 배신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유다와 아주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하나 바로 유다의 사건 앞에 등장하죠. 그게 누구예요? 향유를 깬 마리아란 말이에요. 성경은 유다와 마리아를 딱 등장시켜 놓고 너희들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에게 현세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였고 한 사람은 오히려 전 재산을 털어서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습니까? 가롯 유다의 기대처럼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서 로마의 황제처럼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끼쳐주시기를 바라십니까?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너무나 약하게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예수는 별로 탐탁지 않으시죠. 그분이 죽어야 내 죄가 사해지고 내 거룩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왜 이분이 꽃감을 이만큼 갖고 있다가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동작이 굼뜬 거야? 이게 전부 가롯 유다인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로 마리아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털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유다가 나란히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마리아냐? 유다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예배당에서는요, 십자가와 거룩은 전부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 꽃감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물질적인 것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품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구원을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여러분 병 낫게 해주고 부자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죄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자로 다시는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보세요.
우리가 요즘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을 입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가난에서 해방되는 거 구원 아니에요. 질병에서 해방되는 거 구원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원 못 받았게요? 디모데는 구원 못 받았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장애인들은 전부 저주받은 인간들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죄를 벗고 거룩을 입는 게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루하루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거룩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감격하게 되는 거. 아, 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상인 거예요. 그 상을 받으십시오, 제발. 저는 설악산을 아주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아버님께서 매 주말마다 저를 등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산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설악산을 아주 좋아해요. 그 설악으로 가는 미시령, 진부령, 한계령, 그런 고개도 좋고 그 설악산 산자락 끝으로 나 있는 동해바다도 참 좋아해요. 아버님께서 그 설악산 울산바위 앞에 콘도미니엄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부터 수시로 시간이 나면 일주일씩, 열흘씩 그 울산바위 앞에 가갖고 쉬다가 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데려간 게 설악산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처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설악산에 데려갔던 거죠. 그만큼 산을 참 좋아했어요. 언젠가 제가 대학 때 그 설악산에서 머물 때 한 20년쯤 전이죠. 늦은 가을인데 비가 그냥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나 좋아가지고 전 너무너무나 좋을 때는 막걸리를 마셨거든요. 그래서 설악산 입구에 있는 순두부집에 가서 설악산 입구에 순두부집이 유명한 집이 많아요. 거기 가가지고 대낮에 부침개를 시켜놓고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일날 대낮에 순두부집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비까지 오는데. 근데 저 말고 다른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 키가 작고 얼굴이 새카만 까무잡잡한 그런 분이셨어요. 완전히 강원도 분이셨어요. 그분이 식사를 하고 계신데 참 궁금하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제가 막걸리 통을 들고 가서 같이 한잔 합시다. 꼬셔가지고 같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막걸리를 마셨죠. 근데 그분은 그 설악산을 오르내리는 지게꾼이셨어요.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너무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해서 할 게 그거밖에 없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악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무 짐 없이 맨손으로 성한 사람이 대청봉까지 올라가는데 8시간에서 10시간 걸려요. 근데 이분은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지게에다가 80kg에서 120kg의 짐을 지고 거기를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친해져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분하고 형님 동생 하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물론 제가 동생이었죠.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신문에 나셨더라고요. 아직도 지게를 지고 계세요. 설악산에서. 이분이 그렇게 하루 종일 설악산에 지게를 지고 대청봉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서 한 달 내내 일해서 버는 돈이 60만 원에서 80만 원이에요. 여기 돈으로 하면 600불에서 8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아무리 한국의 시골이라고 하지만 60만 원, 80만 원 갖고 세 식구가 살기 힘들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말이죠. 이분은 점심을 주먹밥을 이렇게 꽉꽉 눌러갖고 그 밥만 비닐에다 이렇게 싸서 주머니에다 넣고 가다가 대청봉까지 올라가다가 중간에 쉴 때 계곡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떠가지고 거기다가 그 밥을 말아서 그걸 마시는 게 유일한 점심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기사가 나냐면 이분이 그 60만 원에서 80만 원 버는 그 돈의 반을 뚝 떼어가지고 그 양양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과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쌀하고 라면을 사가지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매달 나눠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선행이 알려져가지고 얼마 전에 강원도민 봉사상이라는 걸 받아갖고 8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는데 그분한테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을 자기가 그동안 돕고 있었던 그 독거 노인들 제주도 여행 경비로 다 내놨어요. 그래갖고 이 불쌍한 노인들이 생전 처음 배를 타고 제주도에 관광을 갔다 왔어요.
이분들이 관광하는 동안 이 임기종 씨는 120kg짜리 상업용 냉장고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대청봉 산장으로 올라가고 있었대요. 이런 분이 바로 거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진짜 부자인 거예요. 이분이 인터뷰 기사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는 이웃에게 항상 빚진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끔씩 보여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무식하고 못 배워서 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굶는 사람 쌀이나 사다 주고 배고픈 사람 라면 사다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줍게 웃는 사진을 찍어놨는데 참 지금이라도 설악산에 가서 지게 지고 그분 옆에서 정말 배우고 싶더라고요. 몇 달이라도 그분과 함께 지게 지고 올라다니면서 정말 그 삶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거예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 이건희, 정주영 하나도 안 부러워요. 부자는요, 얼마만큼 내가 많이 갖고 있는가로 판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잘 쓰는가가 부자라고요. 우리 큰아버님처럼 수천억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70세까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죽으신 분들은 그거는 문직이죠.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천억 원 놓고 그냥 지키다가 간 거예요. 그게 무슨 부자예요. 이분이 진짜 부자죠. 이번 여름 선교는 중국으로 안 가고 설악산으로 갈까 봐요. 그래서 지게 하나씩 전부 지워가지고 한 일주일 그냥 거기서 훈련하고 올까 봐요, 지금.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삼박자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불쌍한 지게꾼이에요. 글도 모르는 불쌍한 지게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 신문 기사 밑에 악플이 하나도 없는 걸 처음 봤어요.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이들이 이분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우리도 그 상을 좀 받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분 하시는 일보다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한 달 월급이 그분보다 적으신 분들 계세요, 여기서? 여러분 중에 그분보다 못 배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분보다 작고 못생긴 분 계세요? 남자가 키가 155밖에 안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심이라고 정의된 건 하나도 갖고 있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느끼는 그 행복은 왜 우리가 못 느끼냔 말이에요. 우리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행복을 우리는 왜 못 느껴요? 상이 뭔지를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가롯 유다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승리한 여러분은 분명 이 땅에서 100배의 상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상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롯 유다처럼 엉뚱한 상을 바라면서 오늘도 그 예수를 팔아먹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도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십니까? 그 대답을 여러분의 심중에 스스로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